수학을 쉽게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 공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기본 공식을 가지고 잘 풀어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기본 공식으로 풀어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응용 문제라고 하죠. 응용 문제 중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이 공식을 대입하고 저 공식을 대입해도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들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직면한 삶이 그런 수학 문제가 아닐까. 어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게 금방 이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나름대로의 신앙 지식, 신앙 공식을 대입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욥과 같은 경우에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앙 공식을 가지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욥에게 하나도 마음에 하나도 안 다가와요.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혹시 그런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그 문제 앞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 상하예요.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신앙 공식이 있었어요.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앙 공식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게 통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공식이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성전이 불타는 걸 봤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불에 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뺏겨 바로 신전에 옮겨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성전 기구가 옮겨지는 것은 신과 신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역대하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동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런 세월이 10여 년도 아니고 이제 40년, 50년이 되어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년 하고 다시 회복되겠지 라는 기대가 철저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고통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몇 년 안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편 137편 1절 4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면서 야, 너네가 그렇게 선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니네가 지금 종으로 잡혀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롱은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한 번쯤 받아봤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 이거 한번 옮겨보라고 해요. 그런 조롱을 우리가 흔히 받잖아요.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선대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때가 문하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안 지내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금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44장 1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보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단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하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여왕을 경배하는 신전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는 신전을 짓는데 여호와에게 경배를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여호와에게도 경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도 경배해서 혼합주의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신앙을 떠나기 시작해요. 신앙의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녀들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우리 가족 왜 그래요? 이제 포로 1세대가 지고 포로 2세대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 뿌리가 어딥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주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데 역대 상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열왕기상 중에서도 오늘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5장에서 8장까지 5, 6, 7, 8 총 4개 장을 향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4개 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앙의 정체성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다는 성전. 왜냐하면 성전이 지금 불탄 것이 거기서부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성전의 기능 이것을 회복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하나하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봉헌식은 그런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성전 봉헌식 또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건축한 게 성전이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가장 먼저 다른 거 말고 우리 집 짓지 말고 우리 성전을 짓자. 저는 지금 교회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바벨론 포로기 때 같아요.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 이 실업자가 이제는 모든 연령대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방황하고 중년들은 중년대로 방황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맞이하고 있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게 답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대답을 얻어야만이 미래가 그려질 수 있고 그 계획된 미래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어려운 응용 수학 문제를 만난 학생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오늘 그 기본인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전 회복이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회복되어야 될 이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채널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 당시에 예배뿐만 아니라 할례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의 마음에 가죽을 배. 그렇게 피부의 껍질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섞여있는 제사보다는 진정성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열왕기상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8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형식적이고 의무감 있는 그런 예배 말고 나랑 진정성 있는 그런 뭔가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56절에서 말씀하는 샬롬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 8장은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바벨론 포로 강가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65절에 보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일주일만 절기를 지키기로 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을 더 이어가고 싶어요. 전 이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특세를 하는데요. 고난주간 특세는 일주일 하고 가을 특세는 2주를 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일주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느껴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특세 한 줄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세 2주를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영은 굉장히 맑아서 한 주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이 축제를 즐기는 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지난 전교인 여름수련회 기억하시죠? 전교인 여름수련회 준비하는데 저희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 쉬고 내 후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음에 가죠? 내년에 또 가죠? 갔다 오자마자 왜 그래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예배, 진짜 예배는요, 진짜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그 은혜 임하면 기뻐서 절주를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슬픔뿐이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랑 살아있는 교제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의무감으로 예배를 때우고 있지 않습니다. 분주함만, 여러분 주일날 되면 뭔가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린 마음보다는 막 봉사 때문에 분주함에 시달려서 그렇게 예배를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하는 예배는 분리시키는 거죠. 찬양 시간부터 내가 정말 예배자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대하는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을 쓴 우리 이유정 목사님 최근에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 그렇게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 평론가는 어떻게 하죠? 아, 저 영화가 이 부분은 좀 감독이 신경 썼고, 아, 저 부분은 조금 편집이 좀 잘못됐고, 이런 평론가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라. 그래서 예배를 깨워야 된다라고 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각자 예배를 돌아보시고 잠자는 예배를 깨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가 그렇다면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개인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정신을 뺏겨서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다가 그냥 하루를 훌라덩 보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가는 걸 예레미야는 다 봤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상황에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현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 속에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니면 저녁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니 낮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만나주시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시오. 내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우리를 진멸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큐티교제를 9월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로 지금 바꿨는데 여러분 9월 한 달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샘물이 날마다 솟고 있습니까? 여러분 샘물이 날마다 솟고 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은 갖다 놨는데 샘물을 퍼지 않으면 샘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큐티책 제목처럼 날마다 솟는 샘물을 여러분 떠서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진멸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 소생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그 나를 진멸하는 상황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순종해서 나갈 때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하나 해치되고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채널로서의 성전의 기능이었다면, 두 번째 기능, 회복해야 할 기능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함께 지어져 가는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히고 성전의 기구가 다 빼앗기고 그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요, 그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가 성전 동쪽 문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건물밖에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고 헤롯의 성전일지라도 그건 건물밖에 안 돼요.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전은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완성되려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혼자서는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겁나요, 솔직히.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됐다면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의 연약함을 내놓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포용하고 용납해 가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와 소그룹, 이게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와 소그룹은 교회를 바치는 큰 기둥이다. 사실 우리 대그룹 예배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교제가 안 되죠, 예배는. 그러나 어디서 그렇게 교제가 되냐면 그게 선교회가 됐든 그게 다락방이 됐든 그게 구역이 됐든 무슨 이름이 됐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곳에서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교제가 지난 주일 말하면 친목 공동체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맛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소그룹은 그게 너무나도 잘 되는데 나눔도 잘 되고 거기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열매도 나타나는데 어떤 소그룹은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는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 5월달에 이찬수 목사님 만났을 때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이 많은데 어떤 다락방은 잘 이루어져서 변화도 나타나는데 여전히 어떤 다락방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미국의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기 교역자들 세미나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가정교회로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좋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다락방 안에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이 20개인데 20개의 다락방 중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퍼센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변화의 열매에 나타나는 다락방의 퍼센트가 높은데 저는 일어나는 다락방보다도 제 마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다락방이 있어서 항상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락방에도 그런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다락방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깊은 죄악이 꺼내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 폐부로 감춰졌던 상처들이 꺼내져서 말씀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 치유 내년 1월이면 제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4주를 이제 성경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요 그런 강의보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락방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도구와 통해서 그래야만이 마음이 열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진짜 수습문을 해서 아주 좋은 강사님을 좀 했어요. 내년 1월달에 1, 2, 3, 4주 총 4번에 걸쳐서 오후에 오셔서 지난주에 저한테 강의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교제하고자 하려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착각했어요.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왜 택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열방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열방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그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누리는 거에만 목적을 두니까, 누리는 거에 목적되니까 물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바라보면서 결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공일 수밖에 없다. 이 선교적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흘러가야 돼요. 교회는 모이면 안 되고 흘러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요. 교회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한 사실을 기억하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개인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 이것이 가능할 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